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되묻으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런 갈등을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그런 갈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아니 하나님께 직접 너는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예수 믿은 지가 돌아보니까 한 55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55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 목사야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지 직접 너 구원받았다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이제 목사까지 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한 번쯤은 하나님 이 목사야 너 구원받았다 아니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힌 그 죽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앞으로 나하고 천국에 같이 살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박하게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너 구원받았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 뭐 목사 닮아서 그런 줄 알고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아마 펄쩍펄쩍 뜨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라면 구원받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쳐다보면은 사실은 삭개오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를 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향해서 세리장이라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해서 그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성경 보면 삭개오는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막 세금을 억지로 걷어냅니다. 또는 어떤 때는 과하게 걷어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배했던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착취해서 이국당 로마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매국노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싫어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수군거려도 삭개오는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은 돈을 잘 벌이니까요. 세리장 하면 당시에는 부자였습니다. 다 남의 돈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자기 배만 불려가는 그런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도 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 정부로부터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삭개오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그죠? 부자 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세상에서 내 지위가 또 높아지고 나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바라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그것을 삭개오는 다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쉽게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욕을 하면 욕을 할수록 손가락짓을 손가락질을 할수록 그는 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왜? 돈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자기의 힘이었고 권력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돈이 최고다. 이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목적은 구원도 아니었고 천국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고 부귀 영화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하겠습니까? 어려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서 지내왔는데 단 한 번도 저보고는 너 구원받았다 안 해주신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에게는 너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점이 많고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과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일날 한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군중들을 뚫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군중들 속에 들어갔다가는 무슨 고난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애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자기에게 뭔가 비난하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이런 상황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로 원했지만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으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예수 믿기 싫습니까?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련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오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삭개오를 예수님 보지 못하게 막았던 군정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되었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오기 위한 사람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그것을 뚫고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뚫고 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예수님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오기까지만 사람을 뚫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죄송합니다만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방해가 됩니다.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목표를 우리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손해가 아닙니다. 내 손해입니다. 삭개오는 이걸 뚫었습니다. 그래서 막든지 말든지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니까 또 뭐가 문제였다고요? 안에 있는 사람이 또 문제였던 것처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도 큰 편은 아닌데 저보다 훨씬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들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러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키 작으신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가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저기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뭔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괜히 내 키 작은 탓 하지 마시고 내 손을 보는 짓 하지 마시고 올라가십시오. 문제는요, 이 세리장이 역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도 예수님 모실 때는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뚫고 나온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에 없습니다. 만약 꼭 올라갈 일이 생겼다고 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야, 너 올라가서 저거 따오느라고 시키지 자기가 직접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장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세리장은 당시에 권력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 세리장이 뭐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보실 때 귀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체면도 지위도 다 뿌리치고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 핸디캡까지 다 극복하면서 나무로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이렇게 몸부림친 일이 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겠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핸드폰을 보고 손 까짝까짝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예수님이 왜 감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올라갔을 때 그가 단지 목적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좋겠다. 예수님하고 말을 섞는다든지 뭐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기만 봐도 좋겠다. 이것이 삭개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했다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는 확언도 받지 못했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알고 계실 걸로 해요. 삭개오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다 아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셨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 해도 놀랐는데 두 번째 더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내려오라고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룻밤 자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에게 얼마나 놀란 일이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했는지 7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구 집에 갔다고요? 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의 세리장, 자기 지역의 세리장 이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남들은 자기 보고 죄인이라 그럽니다. 남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이름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도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방인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모시고 그가 세리든 죄인이든 이때까지 돈만 보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강도든지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리장 삭개오가 바로 여기에 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상대도 안 해줬지만 예수님은 이 집에 들어가서 그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욕을 먹어서까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멸시천대하는 이 집에 들어가야 됐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요.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은 뭐가 최고였다고요? 돈이 최고였습니다. 자기 집에는 뭐가 가득 찼겠습니까? 예, 돈이 가득 차져 있을 겁니다. 세상에 온갖 귀한 것들은 그 집에 다 들어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 내 집에 들어가니까 내 집에 가득 차워 있던 이것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세상 것은 밖으로 다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도요, 마음도 다 나갑니다. 삭개오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들어가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절반 나갔죠? 뭐가 나갔다고요? 돈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삭개오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돈의 절반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남에게 억지로, 옛날 성경 토색이라고 그러는데 억지로 빼앗았는 것,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았던 거 있으면 몇 배나 갖겠다고요? 4배나 갖겠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제 거 좀 가져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저 4배나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한 약속이 거짓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한 번도 빼앗은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것 빼앗은 일이 없으니까 혹시 있으면 내배나 갈게. 아닙니다. 빼앗은 것이 많은데 그거 다 내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파산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집안에 있던 모든 돈은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빼앗은 사람 다시 돌려주고 하다 보면 나한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걸 몰랐겠습니까? 세리는 뭐라고요? 돈 계산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집에 지금까지 모았던 세상 모든 것들은 당연히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삭개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 세상적인 것은 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인 단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 밖으로 안 내보내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돈이 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며 예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구원이 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것이 나의 힘이 되었고 세상 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고 돈이 나의 힘이고 위로가 되었다면 그거 이제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며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져야 되며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원히 모시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예수님이 하룻밤 거치가 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삭개오에게는 영원히 그 집에 주님이 거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드러내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 중심에 있던 모든 것 밖으로 다 내시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이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9절 말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